할렐루야. 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아가게 은혜를 주셨으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할까요?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군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닿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한 장 더 하죠. 266장. 아, 266장 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산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3절 한 번 더 할까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장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저주와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주의 은혜를 새롭게 입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이 이때 더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황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의 평강을 놓아시고 영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혹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때에 뭔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안의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하자면 설의 집사로 임직하여 세우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삶의 여러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한 발 앞서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상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와 심령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인생을 결단하고 돌아와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 또 우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기초들을 놓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계율의 말씀 양육을 다시 시작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육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든든히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케이르 말씀 양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안교회는 부활절과 추수 감사절 때에 케이르 말씀 양육 때를 해서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자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양육의 시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보강하고 게으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의 기초들을 다시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허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청취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허교 예배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잠깐 코멘트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본 틀을 케이르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케이르라는 말은 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손이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다섯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진리를 풀어주는 말씀 양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르 말씀 성경 공부는 기본 진리와 핵심 진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본 진리 13개의 주제, 그리고 핵심 진리 13개의 주제를 가지고 총
26개의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기초를 쭉 놓아가는데, 오늘날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리의 기초를 바로 놓지 못하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영적인 혼란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서 복음에서 또 진리에서 잘못 방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1년에 2차례 기본 진리, 핵심 진리 이 2차례를 매번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핵심 진리를 가지고 첫 번째 주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한 자들,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게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없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든 놀라운 진리들이 어리석게만 보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를 너무나 절절하게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야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보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 혹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찌 보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깊이 온 몸, 온 마음으로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반란을 일으킨 노예나 도적, 그리고 살인자를 처형하는 고대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수로 판결되면 죄인은 쇠가 붙어있는 가죽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이미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그 다음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 형제를 어깨에 들쳐매고 자기가 처형되는 장소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수의 목에 죄명의 명패를 걸고 처형지에서 옷을 전부 벗기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을 못 박고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전 9시경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경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표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케이르 말씀이라고 말한 것처럼 손을 이 손가락이 5개가 있는 것처럼 5개로 그 진리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며 승리의 십자가이고 연합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5가지가 있습니다.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연합의 십자가. 이 5가지 진리를 오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연합의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죄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리셔야 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는 그러므로 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살아가면서 힘겨운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넉넉히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와 그 역사를 어떻게 깨뜨리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가지고 있는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내 역사와 그 저주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죄와 율법과 죽음과 저주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는 연합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뚫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연합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이라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을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과거의 악한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어디로 인생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그들의 방황을 끝내고 그들의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새롭게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연합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이동하지 마시고 5분 이상 교회와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